우리 다 같이 2장 1절서부터 우리 5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봐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괴기에 있는 것도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만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리라. 아멘. 아멘. 여기에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에게 하는 동시에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것이 나에게 쓰신 편지구나, 내가 들어야 할 편지구나, 내가 알아야 할 편지구나 하고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받으시면 그 말씀이 은혜가 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 형제들이라는 말을 썼죠. 형제들아, 형제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믿음의 식구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혈육은 다르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로서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성전인, 그리스도의 몸인 그 몸속에 한 사람 한 사람 다 지체입니다. 그래서 이 지체가 주일날 만나기도 하고 수요일날 만나기도 하고 금요일날 만나기도 하고 새벽기도에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식구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믿음의 식구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이것은 전도한, 여기에 2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전도를 했으며 어떻게 전도의 몸을 보여줬으며 또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여러분들에게 주는 데살로니가 전서로 통해서 교회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그 성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그 성도를 자랑거리를 삼고 오직 그 성도와 함께 살겠다는 그러한 것을 쓴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었는가를 지금 바울이 얘기합니다. 2절에 보시면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말하여 놓았습니다. 여기도 빌립보에 먼저 마게도냐의 교회가 세워졌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먼저 갔을 때 그때 감옥에 갇혀서 고통을 당하다가 나온 것이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가보시면 여러분 다 보시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시작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장 1절부터 한 3절까지 보면은 저희가 암피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전도자가 전도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지요. 이것이 기쁜 소식이지요.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보시면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 기쁜 소식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살아날 것을, 그리고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을,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분의 기쁜 소식입니다. 생명의 소식입니다. 사는 소식이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소식이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전하는 말씀이 복음이죠. 항상 그리스도입니다. 항상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변하지 않고 마음이 변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밤낮 그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왜? 자기가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변화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들으면 들을수록 지난 주일에도 또 이번 주일에도 앞으로 주일에도 다 똑같은 말이 나올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다시 돌아가 보세요. 거기 보면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다른 거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이 복음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설교하는 그 설교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깨닫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거를 끊임없이 얘기하고 끊임없이 전도하고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다른 것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보신 대로 2장 2절 좀 나가서 보면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말하노니, 이 복음이 로마서 1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복음은 곧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구원을 주시는 복음이다. 그리고 그 복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로 완전히 거듭나는 믿음이죠. 이것을 끊임없이 설교하는 것입니다. 여기 되풀이 된다는 말을 많이 했지만 모든 것이 다 그렇지요.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어도 끊임없이 음식을 3세끼 먹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에게는 그 음식이 똑같지 않습니다. 아주 건강치 못한 사람들은 음식이 타박이 나옵니다. 이거 뭐 또 이런 거 먹느냐, 또 똑같은 반찬이 올라오느냐, 똑같이 먹느냐 자꾸 얘기합니다. 건강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몸이 탈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무엇을 줘도 오늘 주는 음식에 감사하고, 이 음식이 참 맛있구나, 이 음식이 너무나 재미있구나, 이 음식을 이렇게 잘 만들었구나 하고 감사하게 먹게 된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 먹는 사람도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이 똑같이 하게 들리는 이유는 매일같이 복음을 통해서 새로워지기 때문에, 고린도서 4장 10절 보시면 겉사람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날로 새로워진 사람에게는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또 새로워집니다. 내일 주시려는 또 다음 주시는 말씀도 새로워질 것을 약속받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생활에 변화하지 않고 마음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 받아도 그게 그겁니다. 어제도 그 소리, 지난주도 그 소리, 앞으로 그 소리,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권면, 여기 보면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말하였노라. 이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누가 보면 2장 10절 11절 나옵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그 다음 보면 우리의 권면은 3절에 감사해서 나 부정해서 난 것도 아니요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은, 여기 보면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은 무슨 잘못된 것으로 꾀를 부려가지고 속이고 이런 것으로 전하지 않는다. 그 복음 전해가지고 우리가 배를 채우려고 전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여기서 보면 조금 나가서 보시면은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자기도 일해가면서 복음을 전도했어요. 밤낮 일하고 복음 전도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꼭 돈을 탐해서 복음 전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악한 그러한 반대자들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도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도했어요.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물론 목회자는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해서는 또 안 되지요. 고린도서 9장 14절에 보시면은 복음으로 전하는 사람 복음으로 살려고 했어요. 그러므로 복음 전하는 사람은 복음으로 살지, 복음 전하는 사람이 아내가 일하고 목자가 일하고 파타임 패스터가 되면은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본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여기 사도 바울이 한 것은 이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잠깐 한 것뿐입니다. 내내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잠깐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천막 짓는 일에 참여해가지고 사도행전 18장 3절에 나가시면 천막 짓는 일에 일을 했다 그랬죠.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낮에도 밤에도 열심히 일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렇게 증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 증거는 내 육을 위한 것이, 4절에 보시면은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복음 전할 부탁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이 사람들보다 주위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죠. 그럴 때 베드로가 주를 사랑한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면 나를 사랑하면 이 양을 먹여라 그랬습니다. 성도는, 양은 전부 누구의 양이냐면 목자의 양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양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양을 목자가 부탁받아가지고 양을 먹이는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오직 주인은 누구냐면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주인이죠. 그분 주인의 것을 맡아가지고 여기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며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강음찬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보시면은 마지막 때에는 이 심판이 가까울 때는 사람들이 전부 얘기를 좋아하고 허탄한 얘기를 좋아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얘기를 듣는 자를 목자로 삼고,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내쫓고, 그렇게 사는 것이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나옵니다. 전부 자기 뜻대로 설계해 주길 바랍니다. 자기 뜻대로 말해 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말에 맞지 않으면 그건 틀린 목자다, 그건 보잘것없다 해서 교회의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 오늘날 마지막 때의 교회 현상이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사람을 기쁘게 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 듣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배서 5장 10절 보시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생각하죠. 사람이 싫어해도, 사람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기쁨을 주는 말씀,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말씀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아이고 저런 말을 저렇게 하나, 왜 쓸데없는 걸 하나,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하면은 여러분 자신의 손해가 옵니다. 벌써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은 긍정적인 말도 부정적으로 들려집니다. 그래서 항상 뭐든지 믿음으로 하라. 로마서 14장 23절 보시면 뭐든지 믿음으로 하라는 것은 믿고 하지 않으면은, 의심되면은 문제가 생겨요. 죄가 생깁니다. 죄가 생기면은 저주를 받게 되죠. 그러므로 항상 말씀을 들을 때, 여기도 우리가 전서 2장 13절에 보시면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했습니다. 전자들이 말씀을 했지만 하나님 말씀 들었다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들어온 그 말씀 속에서 믿음이 역사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든 믿음으로 말씀을 들어야죠. 내 생각을 딱 접어놓고, 선입관을 딱 집어넣고, 내가 읽은 책, 들은 테이프, 또 생각하는 것을 딱 그거 놓고서 말씀을 듣고 비교하게 되면 절대로 그 말씀은 축복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새롭게 들려줘야 되죠. 새롭게 들려주려니까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새롭게 들려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새롭게 들으려고 해도 선입관이 꽉 차 있어서. 선입관을 다 그리스도의 피로서 씻어 버려야 돼요. 그래야 깨끗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말씀, 내가 책을 읽은 거, 누구한테 배운 거, 그거 가지고 깍 있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말씀이 생각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말씀이 해석이 돼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지금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제 그 빈 곳에 채워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새롭게 놀랍게 채워 주십니다. 그렇게 채워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은 태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말씀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 오직 우리가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마음을 다 읽으신 하나님, 앉고 서고 눕고 자고 생각을 다 하신 하나님, 시편 130편 1절부터 3절 보시면 전부 우리 행동을 감찰하신 하나님, 마음까지 감찰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어떤 일 하든지 혼자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을 아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함 받은 사람들은 혼자 있으나 같이 있으나 행동이 같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중 마음이 있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는 다른 일을 하고 또 자기 혼자는 또 다른 일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감찰하신 하나님, 우리 마음까지 보신 하나님, 그 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그러면은 우리 마음을 헛되게 먹을 수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 5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시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면서 뭐 탐욕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아첨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사람들의 마음을 살려고 그렇게 복음 증거한 것이 아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보시면 우리가 어떤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0절 보시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음을 하세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사례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였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면 그리스도의 일뿐이 아닙니다. 아첨하고 사람 마음 살려고 하고 그 사람이 기뻐하는 말만 하고 그러면 그거는 참 목자가 아닙니다. 참 목자는 온유한 때도 있지만 또 아주 엄한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성도를 다루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죠. 어머니같이 유순하게 대했다. 아버지같이 경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지만은 아버지는 별로 없다 그랬어요. 아버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아버지는 별로 없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가르치지만은 성령 가르치지만은 거듭나게 하지 못합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가 되었다. 즉 거듭나게 했다. 성령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했다.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 보시면은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므로 내가 모든 이 성도를 다룰 때 어머니처럼 부드럽고 아버지처럼 아주 엄하고 이렇게 다루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낳았기 때문에. 자기 자식을 낳은 자식과 안 낳은 자식은 다릅니다. 낳은 자식은 그만큼 사랑이 굉장히 크죠. 안 낳은 자식은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피로써 물과 성령을 거듭나서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들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를 어머니처럼 사랑합니다. 아버지처럼 교훈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2장에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마다 항상 같은 복음으로 듣지 마세요. 복음을 들을 때마다 언제 그리스도를 들을 때마다 항상 다른. 여기 누가복음 24장 보시면 누가복음 24장 성경은 곧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인데 누가복음 24장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45절을 보시면은 누가복음 24장 45절을 보시면은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성경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 뭐냐? 이것은 곧 그리스도 복음밖에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다음 46절에 보시면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에 쓴 말씀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 복음은 3년 안에 살아나는 복음이요. 그 복음은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깨끗한 받는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루라도 하나님 말씀을 볼 때 그리스도의 피를 떼놓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전부 그리스도의 피로서 깨끗해져야만 말씀이 들어오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로서 뭔가 한번 깨끗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받아들이면 자기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요, 전혀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복음하면은 그리스도, 오늘도 그리스도의 복음. 지난주에 치과에 제가 방문했습니다. 치과에 방문하니까 그 치과 의사는 아주 골프를 잘 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아주 일생을 골프를 살아가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밤낮 가면은 그 잡지가, 골프 잡지가 꽉 차 있고, 지난주에 가니까 전화를 얘기하는데, 골프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재미있게 신나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내가 골프 지난주에 어느 곳에 쳤는데, 버디가 몇 개 하고, 파가 몇 치고, 그리고 하나도 실수한 것이 없이 잘 되었다고 아주 신나서 살아가면서 다음 주에 또 나가자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환자가 환자도 그거 생각지도 않아요. 얼마나 좋게 얘기하는, 익사이트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골프 친 사람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골프는 우리 생활입니다. 좋은 운동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이 골프를 칩니다. 즐깁니다. 그래서 그 골프를 가만히 보니까 9홀, 18홀 보면은 전부 그 홀, 9홀이나 18홀 갈 때까지는 굉장한 고통이 따라요. 어느 홀은 강을 건너야 되고, 호수를 건너야 되고, 방커 모래를 건너 빠지지 않게 되고, 어떤 사람은 물에 빠져가지고 막 낙심되고, 막 그냥 희비애락이 거기에서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인생이 바로 그런 노정이죠. 인생도 그렇게 낙심도 되고 절망도 되고 또 기쁨도 오고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살면서 가다가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마치 골프도 마찬가지예요. 18홀까지 가면 굉장한 수락을 그 싸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갔을 때 그때 트로피가 나오든지 뭐가 나온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모래에 빠지면 또 그건 나와야 되고, 또 나무에 걸리면 그 나무를 피해야 되고, 호수에 빠지면 이것도 끝장이 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믿음의 그 가는 길도 똑같아요. 그런데 골프 치는 사람들이 아이고 오늘 와서 9홀에서 딱 앞에 서서 또 18홀에서 앞에 와서 골프를 칩니다. 그럴 때 아이고 또 9개의 구멍을 또 찾아가야 되나, 18개의 구멍을 찾아가야 되나, 거기서 한심 쓰고 있지 않습니다. 익사이트하게 지난주에 어디에서 내가 실패했지, 어디 잘못됐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잘 쳐가지고 거기는 내가 잘 들어가리라, 버디를 하리라, 거기에는 어떻게 하리라, 전부 그 책략을 가지고 자기의 플랜을 가지고 나오지, 떠가지고 이거 어떻게 또 9홀까지 가나, 어떻게 18홀에서 가나, 걱정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는 사람들은 이 복음이 그리스도의 피를 끊임없이 받는데 그 말 할 때 오늘 또 피를 또 얘기받는구나, 오늘 또 피를 또 생각하는구나, 이런 사람은 벌써 불쌍한 사람이에요. 무슨 일이든지 자기 앞에 놓여진 일에 대해서 오늘 이거 일을 어떻게 해내지, 이거 이 많은 일을 어떻게 해내지,
이러면 벌써 불쌍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주어진 일에 대해서 하나님여 감사합니다. 나에게 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건강으로 일을 해내게 해주옵소서. 나에게 골프장에 보내주셨으니 이제 골프를 잘 쳐서 정말 신나게 재밌게 보내게 해주옵소서. 이러지 거기서 뭐 조금 잘못돼가지고 잘 실수했다고 하면 밝게 걷어차고 볼을 집어차고 난리 치는데 이 사람들 보면은 불쌍한 사람들이죠. 왜냐하면은 즐기러 나와서 화만 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자기 때문이에요. 자기 잘못했기 때문에 누가 다른 사람이 못 치라고 그랬어요? 이 골프의 볼은 정확합니다. 정직해요. 치는 대로 가면 치는 대로. 이렇게 뺐다하게 치면 뺐다하게 나오고, 또 똑바로 똑바로 나오고, 또 그 골프 클럽에 따라서 9, 뭐 1, 뭐 7, 1, 넘버 1 다 달라요. 그때. 그때 그 상황에서 사람의 침대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잘못 친 걸 생각지 않고 그냥 그 볼이 잘못된 것처럼 볼을 쫓아고 골프채를 내던지고 하는 거 보면 우리 믿음도 똑같아요. 자기 믿음,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자꾸 그 믿음을 연습해가지고 죄를 없애서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고 전혀 변하지 않고 또 피 얘기하는구나. 또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또 이거 죄를 쓰시라는구나. 죄의식에 꽉 차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 불쌍한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뭐 스윙하는 거, 뭐 파딩하는 거, 뭐 똑같이 뭐 볼피가 다른 게 뭐 있어요? 밤낮까지 똑같은 소리. 똑같아도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익사이트한 것입니다. 스릴이 있는 것입니다. 아주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도 똑같아요.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면은 너무너무 재미가 있는 건 너무나 재미가 있는 거예요. 안 씻으면 재미가 없어요. 너무 재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온 모든 기쁨을 다 합쳐서 있는 기쁨보다도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가는 순간의 기쁨은 그 일생에 살아온 기쁨보다 더한 것입니다. 굉장한 것입니다. 그러면 솔로몬도 세상 사람들이 즐겨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사람들이 바라는 것, 그걸 다 즐겨서도 하는 말이 뭐예요? 전도서 1장 2절에 보시면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다 그랬습니다. 다 즐겼어요. 다 재밌었어요. 그런데 그걸 지나고 보니까 헛되고 헛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12장에 가서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솔로몬만 같이 잘 살아봤습니까? 솔로몬만 같이 그렇게 즐겨봤습니까? 그 즐거움을 다 합쳐도 하나님의 즐거움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솔로몬이 고백의 전도서입니다. 그뿐인가요? 사도 바울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세요. 자기가 가말리엘이라는 아주 유명한 율법사에 공부를 했습니다. 교육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율법이 능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이 최고이므로 내가 그것을 다 내가 배운 것을 전부 똥으로 생각한다. 배설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배운 여태까지 배운 지식보다는 가장 놀라운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오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시편 84편 10절 보시면 이 성전에서 하루가 다른 데서 첫날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모든 기쁨, 모든 물질, 모든 것보다도 더 좋고 더 많은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골프를 치지 않아서 골프에 대한 익사이팅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봐서도 알겠어요. 들어가 경험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로서 경험하지 않으면 도대체 예수 믿는 것이 뭐가 익사이팅하며 뭐 성경 보는 것이 뭐가 익사이팅하며 뭐 이렇게 스릴이 있고 뭐가 재밌는지 몰라요. 경험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흉내를 내면서 흉내에서 피로 씻으면서 치면서 그냥 흉내 죄가 빠지고 나기를 흉내내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하다 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이 많다는 사람이 뭐예요? 유명한 의사가 뭡니까? 경험이 많은 사람이죠. 끊임없이 똑같은 그러한 의술을 가지고 계속해서 일생 동안 하다 보니까 유명한 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서 밤낮 똑같이 있어야 되느냐? 똑같이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쓰게 되면 나중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반석이 넓어져가지고 놀란 말씀으로 꽉 차게 되어 있어요. 그런 거 연습하지 않고 그런 거 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재물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소유할 수 없어요. 마태복음 13장 33절을 보시면은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시면은 거기에 농부가 밭에서 보물을 발견하고 자기 자산을 다 팔아가지고 산 것이 뭐냐면 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재물을 다 팔아도 하나님의 재물에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거죠. 너무너무 신나는 거죠.
이거는 뭐 우리 노력을 해가지고 뭐 다른 것을 하는 거.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그것만 하면은 그냥 그렇게 자꾸 우리 비틀하게 되면, 자꾸 되풀이하게 되면은 그 되는 거예요. 운동하는 사람이 담배를 들을 때 한두 번 들어도 됩니까? 그것도 매일매일 떠들고 10번 들고 10번 들고 몇 번 드니까 돼요. 제가 운동을 10년 전에 그 운동을 좀 시작을 했어요. 무슨 운동을 시작했냐? 스트레스 아웃 하면서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60이 넘었지만은 여러분 누가 한번 구부려가지고 여기 무릎하게 얼굴 다 해보세요. 다른 사람 있어요? 다른 사람 있냐고 여기요. 한번 다 보세요. 다른 사람 있습니다. 그 10년 동안 연습하니까 다요. 보세요. 난다. 다 보세요. 다 내 얼굴 다 써요. 네. 60,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연습이 연습. 그렇다고 여러분들 지금 하시면은, 이거 안 하는 사람이 하시면 등이 곤란해집니다. 등이 곤란해진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매일 조금씩 자꾸 하다 보니까 10년을 하니까 이게 닿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끊임없이 지금 10여 년 동안 피를 쓰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냥 팍 뚫어지는 겁니다. 그냥 팍 뚫어져요. 아침에도 저녁에도 밤에도 그냥 뚫어지는 거예요. 아주 쏜살같이 말씀이 팍 뚫어집니다. 그래, 그 뚫어진 속에 그냥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참 좋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골프채 들어가지고 이걸 하는 사람 팍 쳐가지고 빵 들어가면 얼마나 신나고 기분이 좋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이게 마음이 삐뚤어지면 아무리 쳐도 삐뚤어나가요. 바로 쳐야죠. 정직합니다. 마음이 잘못되어 있으면 잘못되게 나간 것입니다. 볼이 이 치는 것이 각도가 틀리면 각도로 다른 데로 나가는 거예요. 볼은 정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그냥 그리스도의 피로서 깨끗해 놓기만 하면은 그냥 부드러워져.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우리가 몸이 연습해가지고 부드러운 것처럼 육신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디모데 전서 4장 7절 보시면 그런 말이 있어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영의 연습, 이런 것은 아주 생명을 주고 완전히 우리에게 영생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피로서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연습해요. 그리스도의 피로서. 흉내라도 내라는 것입니다. 내면은 되는데 왜 안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금도 말씀드렸죠. 아무리 즐겁다 하더라도,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우리 일생을 지닌 것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면 비교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비교가 안 돼요. 이것을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그냥 형식으로 믿습니다. 이걸 알면 왜 그렇게 믿겠어요? 다 설교하는 사람들이 음욕을 버려라, 욕심을 버려라, 시기를 버려라, 그러면 너는 편해지리라. 그건 누가 말 못해요. 방법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피로 씻으면 욕심 버려지지. 아무리 버리라, 나 버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안 하죠. 천만에 내일 또 딴 일이라면 또 다르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를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으니까 밤낮 똑같은 소리 한다는 얘기입니다. 밤낮 똑같은 얘기 한다는 거 아닙니다. 저는 성경을 봐도 똑같은 구절을 봐도 똑같지 않은데 왜 여러분들 똑같습니까? 내가 그만큼 많이 썼기 때문에 다릅니다. 매매 달라져요. 똑같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세상을 처음 사랑하 독생을 줬으니 누구는 저를 믿는 영생을 얻고 그리고 영원히 구원 얻으리라는 말씀이 있죠. 그것이 밤낮 보아도 똑같지 않아요. 똑같지 않습니다. 왜? 내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강물이 흘러가면서 자꾸 씻어가는데 어제 똑같아져요. 똑같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씻지 않고 그냥 놔두고 있으니까 밤낮 똑같은 소리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복음은 계속해서 사다버리 복음,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하는 복음은 그리스도가 3년 살아날 것과 그리고 복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것, 이것만 얘기했지 다른 얘기 하지 않았어요. 세상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얘기는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도 되고 신문을 봐도 되고 얘기 들어도 되지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면은 시간 낭비요, 여러분을 노락질하는 그러한 악한 일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프장 오면은 골프 치는 그 스윙 연습 그냥 그거 얘기하지 당구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골프에 미쳐가지고 그냥 가다가도 골프볼을 어떻게 여기서 파딩하지? 연습도 해보고 뭐 차에서 내려도 연습도 하고 그런 사람 봤어요. 대단히 이게 뭐 하나 하니까 나 이 골프 연습한다고 해요. 아무것도 골프채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다고 해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옵자니까 익사이트하고 이제 내가 저 9홀은 너 10홀은 이렇게 하리라고 신나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나면은 말씀이 딱 들어가면 이제는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내가 어디에 며칠 날에 내가 어떻게 잘못했는데 그거는 그리스도의 피를 써버려야 되겠다. 요거는 그리스도의 피를 써야 되겠다. 자꾸 이렇게 해보니까 자기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요일 날 내가 잘못했지. 그거 토요일 날 잘못했지. 그거 문제가 내가 있지. 나 그건 사람과의 관계가 잘못됐지. 그거 짝짝 그때 고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피로서 여수분해 놨기 때문에 무슨 일이 닥쳐도 상관이 없어요. 이거 연습하지 않고 병자가 음식을 넣고 불평하는 건 똑같습니다. 몸이 불편하니까 불평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건강한 믿음 가진 사람은 말씀에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시다. 기도합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 자기가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일해가면서 왜 이렇게 내가 여기 너한테 얘기한 빌보 3장 18절에 보시면 너희가 아직도 십자가의 원수로 생활하는구나. 그거는 너에게 멸망이요. 내가 가는 길은 멸망이요. 그리고 너는 욕심만 채우는 것이요. 그리고 너는 내 영광만 너만 나타나는 것이요. 세상에 뿌리 박은 것이요. 그래서 완전히 슬프게 만든 것입니다. 괴로움을 주는 것입니다. 목자가 하는 일은 뭐냐면 디모데후서 2장 14절을 보시면 목자는 싸움을 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그리고 열심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인내하는 것이 목자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 증거예요. 말씀 증거하는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열심히 먹지 않고는 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도 먹어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 그냥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얘기하면 말짱 거짓말입니다. 내가 경험을 하면서 내가 쓰라는 고통을 당하면서 내가 얘기하면서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 안에 살게 되면 그저 감사뿐이지 불평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저 감사합니다. 내가 잘못 쳐서 구멍에 안 들어갔지. 내가 잘못 쳐서 그만큼 못 갔지. 자기 탓해야죠. 자기 연습 잘못한 거 탓해야죠. 언제 집에서 연습 잘못해서 그렇게 됐지. 무슨 잔소리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음 가지고 열심히 일했는데 그래도 안 된다면 또 몰라요. 열심히 그냥 그리스도의 피로서 씻어보다가 참 이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땐 또 우리가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방법은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서 씻기만 하면 돼요. 씻기만 하면은 그냥 아주 악하고 강하게 자기한테 그냥 묶여있는 사람들은 다 해방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7절에 보시면은 거기 보면 전부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해방을 시켜 놨습니다. 소경도 눈뜨게 해주시고 잡힌 자도 풀어주시고 가난한 자도 기쁘게 해주시고 전부 해줬어요. 이게 해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듣는 것은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분께서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 죄사함 주신 것 이거 복음잖아요. 이것만 하는 거예요. 이것만. 이 연습을 끊임없이 누가 많이 하느냐가 문제죠. 누가 많이 하느냐가. 육체도 잠깐 연습을 하면은 그렇게 구부러지는데 하물며 마음 고치는 건 그게 그리스도의 피로서 아주 쉽죠. 아주 쉬워요. 아주 꼬부라진 마음, 불평하는 마음, 그냥 샘내는 마음, 남의 그 뺏으려는 마음 이런 마음 꽉 차가지고 그것을 딱 접어놓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찬양하고 감사한다고 해도 그건 말짱 거짓말이고 결국에는 기쁨도 없고 인생의 재미도 없고 예수 믿는 것이 참 한스럽습니다. 나는 가까운 사람에게 불평을 들어요. 예수 믿는 것은 참 그렇게 믿음이 있으면 좋겠는데 믿음이 없어서 참 이거 답답하다. 근데 답답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피로 씻지 않으니까 답답해요. 씻어놓으면 없는데 뭐가 답답해요. 있으니까 답답하죠. 욕심 있으니까 답답하죠. 시기가 있으니까 답답하죠. 다른 사람은 남보다 나으려고 하는 답답하죠. 남을 해치니까 답답하죠. 내가 그냥 공중에 떠서 아무 걱정도 없이 사는 사람은 뭐가 답답해.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누구한테 말합니다.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왜?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없어도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하다. 나는 최고의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흥회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만난 것이 당신들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를 만나서 이제부터는 3일 동안 부흥회 할 때 여러분들은 변화를 받습니다. 나를 만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나를 만나는 것이 당신은 축복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부흥회를 시작합니다. 네, 내가 그만큼 자신이 있습니다. 그만큼 행복한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자꾸 연습하려는데 그냥 안 하는 것이에요. 연습하려는데 그건 그냥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마음에 드는 것이 믿음인가? 아니죠. 그냥 믿어라 하는 게 믿어요. 믿어라. 구원 얻으리라. 네, 믿겠습니다. 구원 얻겠습니다. 그럼 그것뿐이에요. 그걸 따지는 거예요. 믿고 아는 것이지.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을 보시면 믿고 아는 것. 믿음을 먼저지 아는 게 먼저 아니에요. 믿고 아는 것입니다. 믿고. 그러므로 여기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항상 같은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것인데 내가 심리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뿐이죠. 밤낮 골프장에 나가 반다하지만 연습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큰 차이죠. 연습한 사람은 항상 그 연습한 대로 하면서 오늘 달라지고 또 다음날 달라지고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골프 치는 재미가 있는 거죠. 실패해도 또 나가죠. 인생의 실패해도 또 나가는 것입니다. 또 가서 또 하는 것입니다. 재미가 있어서. 우리 그 랭캐스터 성경 말씀 같이 하는 분은 닥터 고라는 분이었는데 이분은 골프 하루에 안 나가면 못 살아요. 아침에 꼭 나갔다 오셔서 그리고 오후에 우리 성경 말씀 하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양반한테 골프 얘기만 하면 그렇게 좋아해요. 너무 좋아한다고요. 예수님 얘기하면 그게 뭐 좋아하는 거 잘 모르겠는데 골프에 가면 너무 좋아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분이 골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또 그냥 연습을 하고 골프장에 나가서 골프장 나가서 혼자 치니까 사람들과 교제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 사람도 혼자 옵니까? 전부 와서 교제하지 않습니까? 와서 교제해야지. 그냥 교회 예배만 보고 훌쩍 가버리시면 안 되죠. 교제를 해야죠. 일주일 동안 한 번 처음 만나는데 와서 교제를 해가지고 당신의 생활이 어떻습니까? 그동안 어떻게 지났습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뭘 기도해 드릴까요? 뭐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해서 서로 얘기하는 것이 교제 아닙니까? 모래알도 우리가 비치에 가면 그 모래알 하나 있으면 누가 앉아서 모래알 좋다고 그래요. 모래알 하나 있으면 모래알이 수만 개 수억 개 그냥 꽉 차있기 때문에 그게 모여 있어가지고 그것이 거기 앉으면 편해지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모여서 그냥 함께 또 먹을 때는 함께 먹고 갈 때는 함께 가고 일할 때는 함께 일하고 이렇게 같이 움직일 때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뭐 어쩌다 바쁘면 갈 수도 있지. 그러나 늘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항상 같이 있어가지고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래가 같이 모였으니까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평강을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식사하고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어떻게 지냈습니까? 얘기를 해야죠. 그냥 내 바쁘니까 내가 할 벌 보고 빨리 예배 보고 갑니다. 아닙니다. 예배 보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교제하러 나온 겁니다. 교제하러. 내가 일주일 동안 글쎄 피로 씻고 말씀에 풍성해가지고 이제는 내 지체들 그리스도의 지체들 이 성도들 이 형제들에게 내가 무엇을 줄 것인가 하고 나누어주는 시간이 바로 주일의 모임입니다. 하도 할 게 없어가지고 그냥 뭐 테니스 대회를 연다 무슨 야구 대회를 연다 골프 대회를 연다 뭐 교회에서 계속해서 그런 거 가지고 음악회를 연다가 전부 그거로 채운 것입니다. 뭐 즐기고 있어야죠. 재미가 있어야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사함받기만 그렇게 재미가 있어요. 정말 너무너무 인생은 재미있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온 우리의 살아온 여러분 60평생 70평생 살아온 그 기쁨을 다 합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순간적으로 딱 들어갈 때 기쁨과는 비교가 안 된다고요. 비교가 안 돼요. 솔로몬이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전부 자기 증거한 거예요. 시편이 얘기했습니다. 다 얘기했죠. 그것이 그렇게 좋다고. 그러니까 그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주일마다 주는 것입니다. 이 좋은 것 성도가 잘 되고 그리고 축복받는 것이 목자의 마음이 아닙니까? 그게 마음이죠. 여기 다시 제사전서 돌아가보면은 거기 보시면 6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에게든지 사람에게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아들을 기른 것 같이 어머니가 됐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바라면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우리가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시면 모세가 아주 백성들이 죄 졌을 때 저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여, 용서해 주지 못했거든 내 이름까지 하나님의 책에서 빼어주십소서. 내가 죽어도 저를 용서해 줘서. 로마서 9장에다 보시면 무슨 말씀 있습니까? 바울이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 사랑해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에 떠나가지고 저주를 받는다 하더라도 저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굉장한 얘기죠. 자기가 죽어도 목숨까지 죽어도 그래도 저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바울의 기도도 모세의 기도도 다 마찬가지죠. 목자의 기도는
여러분 성도 한 사람이 잘 서는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잘 서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1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18절에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하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냐 자랑이 멸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습니다. 목자의 영광의 기쁨은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되는 것입니다. 잘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생명을 얻고 기쁨을 가진 사람이죠. 수년 전에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APG의 어떤 자매가 저와 만났습니다. 길가에서 APG 안에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예수 믿느냐 안 믿는다 그래요. 그럼 교회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아주 젊은 아주 그때는 뭐 한 20대도 25세 됐나 아주 젊은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분이 보니까 다리를 절리거리며 그냥 뭐 화투하고 뭐 그냥 다용뚱하고 뭐 이런 사람이에요. 술도 마시고. 그래서 신방 가게 되면 항상 가게 되면 남편이 부릅니다. 부르면 화투하다가 막 뛰어오는 거예요. 뛰어가지고선 저하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다리를 막 절어요. 왜 저러냐 하니까 이 골수암에 걸려가지고 저는 것입니다. 골수암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그 다리를 이렇게 보이니까 전부 이 뜸 짜증 뭐 그냥 고름이 질질질 나오고 그러십니다. 자기가 뭔들 안 해봤겠습니까? 다 해봤습니다. 사람의 그 뼈까지 다 먹어봤습니다. 공동묘지가 파헤치고. 그래서 그래도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절룩절룩하고 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낫습니다. 의사는 못 고치고 현대과는 못 고치지만 예수 낫습니다. 우리 장로님 노래요. 이건 못 고친 병이다. 어떻게 골수암 고치나 못 고친다. 그러나 나는 이건 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피로 낫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낫습니다. 그렇게 믿고 계속 그분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성도들 기도했죠. 그런데 우리가 저쪽 그 소스케나 그 파케 금요일 날 우리가 그 철야 예배를 거기서 했어요. 팔창석 없어가지고 거기다 촛불 켜놓고 등잔불 켜놓고 그냥 거기서 막 바람 부는데 거기서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도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니까 거기 파케 렌저들이 와가지고 아주 그냥 정말 호감을 가지고 대해주고 거기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밤중에 하도록 그랬다 허가를 줬어요. 그래서 우리 영접선도 가서 오셨죠. 네, 그때 가본 사람들 예쁘게 계십니다. 거기 와서 그분이 거기 와서 그냥 외치고 기도하는 거예요. 낫는다고 그러니까 기도가 기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꿈속에서 예수를 만난 겁니다. 만나고 나서부터 고름이 줄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서 그래서 완전히 고침받았어요. 고침받고 성원 거기 다니고 그리고 여기서 한국으로 다시 전속을 와가지고 거기서는 피아노도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해서 아주 그냥 그렇게 말씨도 그냥 막 거칠고 그냥 화투만 하고 술 마시고 그냥 뛰어들고 막 천방지축 그런 여자였는데 아주 귀분이 돼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간증도 했죠. 누군지 한번 짐작이 할 거예요. 그 간증했어요. 그렇게 아주 못나고 어지럽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들어오니까 달라지고 병도 낫고 또 자기 제주 피아노도 치고 노래도 부르고 아주 기분이 돼가지고 선교사 가면 교회에서 제일 먼저 앞장서가지고 그 사람들을 봉사했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럴 때 목자의 마음 기쁜 것입니다. 그것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삐딱해가지고 뭐 이래가지고 뭐 아는 척하고 뭐 되는 척하고 그러지 말고 그냥 나는 그냥 바보입니다. 그래서 피로써 그래 씻기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씻고 아주 변화받으면은 하나님도 즐거워하고 목자도 즐거워하고 즐거움이 넘치고 자기도 즐겁고 그런 거예요. 믿음은 아주 간단하고 아주 그냥 심플한 것입니다. 그거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변화받는 겁니다. 많이 배운 사람은 변화받아서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변화받아서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그러니 얼마나 신나는 겁니까? 신나죠.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세상에 재밌던 것도 하나 재미없습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그렇게 재밌으니까 그 재미에 비교가 안 돼서 재미가 없습니다. 그걸 모르니까 세상에 그냥 비디오도 재밌어 보이고 그건 재밌어요. 뭐가 재밌어요? 정말 그런 거 보면은 눈도 버리고 몸도 버리고 마음도 버리고 다 버리는 것입니다. 아예 빡빡 불러서 그냥 빌려온 거지만 돈 좀 지불하고 그러면 그냥 비벼서 쓸 때 버리세요. 비벼서. 왜? 내가 나의 원수야, 나의 원수. 나의 마음을 해치고, 나의 생각을 해치고, 나의 시간을 빼앗고, 나를 아주 못되게 만든 것이 그 비디오입니다. 무서운 장난이죠. 마귀의 장난이죠. 그러니까 아주 찔박아가지고 축축해가지고 버려버리면 돼요.
그러면 자기는 힘이 생기고 그런 좋은 취미를 가지지 뭐 그런 취미를 가지고 있어요. 답답한 사람들 많죠. 왜 밤낮 비디오 얘기합니까? 왜 밤낮 골프 얘기합니까? 왜 밤낮 그런 얘기합니까? 밤낮 그거 하면서 못 고치니까 밤낮 하죠. 왜 해요? 고치면 왜 하겠어요? 고치면 끝나면 못 하게 했어요. 안 고치니까 그렇지. 안 고치니까 선생님이 애를 들고 애들을 때리죠. 고치면은 위대한 학생이 되고 좋은 학생을 졸업할 텐데 그렇지 못하니까 선생이 아파서 때린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아프게 때린 것입니다. 해방돼 보세요. 굉장히 시간이 남아 돌아갑니다. 남아 돌아가요. 시간이 저렇게 남은 시간이 많을 수 없어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해도 전부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기쁨으로. 뭘 해도 기쁨으로. 나에게 오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목자가 바라는 것은 이렇게 성도가 변화돼 가지고 귀분이 된 것. 우리 여기도 귀분이 된 사람들 있죠. 옛날에 보면은 말하는 것도 뭐 신통치 않고 뭐 별 볼 거 없는 사람인데 지금 말하는 것이 교육받은 사람, 대학 들어온 사람, 대학원 나온 사람 이상입니다. 말 한마디 하면은 막 숙연해지고 그냥 막 그 귀분 냄새가 막 퍽퍽 품치는 거예요. 옛날에 저하고 살아봤기 때문에 알죠. 살아봐서 그 사람이 어떤지 알면. 근데 보면 뭐 귀분 냄새가 훌훌 나는 거예요. 펄펄 나는 것입니다. 향기가 그릇이 향기가 팍 나는 겁니다. 이럴 때 나의 마음이 기쁜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보람이죠. 무엇이 보람이에요? 내가 가장 큰 보람은 그리스도가 어떻게든지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있는 것이 나의 보람이요. 그 보람 속에서 성도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나의 보람입니다. 그게 보람이에요. 조그만 자의 유익을 위해서 그냥 그거 조금 유익 위해서 그냥 아구다툼하고 그것 때문에 그냥 분통이 터져서 못 살고 그냥 그것 때문에 누가 그렇게 했어요? 자기가 그렇지. 자기가 누가 골프를 못 쳐서 저 골프가 물에 빠지라고 해서 자기가 저를 잘못 쳐요. 자기가 잘못 치고서 왜 불평을 해요?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자기가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습을 하면 되는데 마음이 불편한 것도 자기 연습 안 했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해지면 불편한 거 하나 없어요. 참으로 그리스도를 제가 안 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란지 몰라요. 이거 없으면 정말 이거 밤낮 설교해도 그거 못하다는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사람이 변화합니까? 내가 변합니까? 뭐 주의가 변합니까? 하나도 변동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가 역사하니까 10년 동안 해보니까 놀라운 일이 육체도 일어나고 영에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놀라워요. 저라고 건강하지 않은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건강에 문제 있는 사람 저라도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도 그 문제가 있는 것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만 하면 이걸 극복할 수가 있어요. 넘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 번 그런 걸 경험하죠, 제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전서 2장 거기에 11절에 보시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는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제 어머니 하는 일보다 아비의 위험성 그것을 말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경험하느냐? 에베소 4장 17절 가면 에베소 4장 17절을 보시면 왜 그렇게 경계합니까? 에베소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생각같이 너희는 행하지 마라.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예수 없는 사람 살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가지고 살라. 그리스도를 가지고 살라.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됩니까? 저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저의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이방인처럼 살면 하나님 없이 살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면은 전부 청명이 없어지고 몸이 약해지고 문제가 생기고 점점 더 생명을 떠나 있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해야 돼. 전부 욕심으로 자기 욕심 살아간 것입니다. 욕심이 그냥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한즉 사망을 낳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그대로 이루어주는 것이죠. 욕심을 대담하게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의 피로서 내 욕심을 씻습니다. 마음에 씻습니다. 몸에 씻습니다. 씻어버리면 되는 것인데 안 씻고 욕심내지 않으리라. 그것 받은 나 욕심 안 내. 천만에요. 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로서 씻으라는 것이 경계의 말씀이에요. 경계의 말씀. 그러니까 흉내라도 내보시.
흉내내도 그리스도의 피로서 내 시기하는 것, 나 시기하는 거 없는데요? 있어요. 나 역시 없는데 있어요. 있습니다. 단지 평안한 물이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을 뿐입니다. 그거 흔들어 놓으면 나타나요. 흔들어 놓으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나타나기 전에 먼저 해결을 보는 것입니다. 해결 보고 내가 참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걸 가지고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에서 뿌리며 씻습니다. 몸과 마음이 성전인데 이 성전을 더럽힌 것이 죄입니다. 그 죄인데 몸에서 마음에서 먼저 몸에 접촉함으로 인해서 죄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접촉함으로 눈으로 접촉함으로 귀로 접촉하면 몸에 접촉하는 데서 죄가 들어와가지고 마음의 생각을 품어가지고 그래서 행동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먼저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버리고 그리고 마음을 씻고 씻은 다음에는 거기에 비어있으니 깨끗해졌으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서 깨끗해진 그곳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고 깨끗이 정돈합니다. 깨끗이 정돈. 말씀 들어와서.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에 보시면 하나님 말씀이 내가 들어와 죄를 짓지 않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들어와서. 그러므로 이처럼 아비처럼 어미처럼 이렇게 경계한 이유가 그리스도로서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4장 19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룰까지 해산의 고통을 한다는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이렇게 아주 가르치는 것으로 그런 그리스도를 가르치면 나온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낳은 이 사람들이 나의 자녀다. 그러면 내가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면은 그래서 12절 보시면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시라. 믿고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죠.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그냥 믿고 행해야 돼요. 믿고 그리스도의 피로서 씻어야 행함이 있어야 돼요. 씻어야 말씀이 들어와서 실제로 행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그래서 은혜 가운데서 너희를 아주 강건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너를 아주 평안케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세상의 기쁨보다도 수십 배 수천 배의 기쁨이 있고 세상에 있는 물질보다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 물질의 축복이 너무나 많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풀리는 건강에 풀리는 역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길을 체험하죠. 그래서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우리가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이렇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성령 능력으로 된 것이죠. 말로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피로서 실제로 씻어내서 말씀이 들어와서 그것이 역사한 말씀을 보여준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행함으로 보여준 거죠.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기회는 많잖아요. 기껏해야 70년 80년밖에 없어요. 기회가. 그 기회 가운데 한 기회를 잡아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이건 팔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왜 그걸 안 하려고 그런지 몰라요. 그렇게 외쳐도 그걸 아주 답붙이지 않습니다. 해야 돼요. 하면 되는데 안 될 거 하나 없어요. 해야 돼요.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로서 그를 씻어버리면 합당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시느라. 마가복음 11장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이 산들을 들려 바다로 던져질 것이요 의심하지만 다 이루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말씀이 들어와서 믿어가지고 그 믿음대로 일하시는 건 되는 겁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의심하면 안 돼요. 믿음대로 꼭 되는 것입니다. 꼭 된다고 했으니까 꼭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이 있으려니까 죄가 다 벗겨지고 옛사람이 벗겨지고 새 옷인 그리스도의 옷 갈라디아서 3장 20절 말씀 예수와 합해가지고 그리스도와 합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새 옷을 입은 자 옛옷을 벗어버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옛옷 그대로 입고 살면은 땀내만 나고 고린내가 나고 그냥 계속해서 좋지 않은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방탕에 맡긴다는 했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방탕에. 그리고 이거 보시면은 14절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이 고통이라는 것을 받아내렸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 사람이지만 유대 사람들이 핍박했어요. 마찬가지로 헬라 사람들이 핍박합니다. 그 핍박 가운데서 기뻐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 10절 보시면 예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느냐? 그러면 기뻐하고 뛰라 그랬어요. 뛰어 춤추라 그랬습니다. 핍박이 올 때마다 우리는 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핍박을 하는 것이 정말 즐거움이죠. 15절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자를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서 오늘날 유대인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이고 선자를 죽였기 때문에 오늘날 유대인은 어디에 가나 미움받습니다. 어디 가나 미움받아. 어디 가나 폭탄으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얼마 동안 번성하다가 그냥 다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그리스도를 죽이고 선자를 죽인 것에 회개를 하지 않고 그대로있기 때문에 회개한 그런 메시아의 처치의 유대인들은 회개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가서 돌멩이를 얻어맞으면서 예수를 증거합니다. 여기 인트레이드라는 분도 목사님도 오셨죠.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사람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노예가 돼가지고 지금 세상에 나와서 큰 소리 치려는데 그거 다 집어치고 집에 쫓겨났습니다. 쫓겨나가지고 완전히 예수를 믿고 이스라엘 지금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편지가 저에게 자주 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유대인이지만 히브리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고 거기 가가지고 지금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돌로 치고 그냥 막 미워하고 막 그냥 사람들이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이 뭐 답답합니까? 가정이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뭐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분인데 머리가 없습니까? 그래도 그거 다 집어치고 갔어요. 이런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는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이런 유대인들 지금 보세요. 전부 고통당하죠. 전부 고통당합니다. 여기도 이 앞에 보면은 뭐가 무서워서 그 앞에 경찰차를 대놓고 뭐가 무서워서 시큐리티 가드를 대놓고 예배를 봅니까? 그런 꼴이에요. 예수와 함께 있으면 무서운 것이 없죠. 아직도 유대 율법에 묶여가지고 있으니까 무서운 겁니다. 보복이 무서운 겁니다. 끊임없이 보복을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에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판을 펴고 있지만은 얼마 못 갑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끝납니다. 그런데 그 끝나는 동시에 우리 나라에도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큰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바빌론이 그랬고 이집트가 그랬고 우리 러시아가 그랬고 전부 이태리에 살다가 떠나게 되면 그 나라가 왕창 무너지죠. 우리는 이 유태인들이 불쌍히 여겨야 돼요. 불쌍하죠. 아직도 모르니까. 불쌍한 사람들. 이 사람들 세상에 물질이 좀 있다고 정치가 좀 있다고 머리가 좀 있다고 까불어대지만은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순식간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교만하지 말라. 교만하면 너 말망한다. 그래서 교만을 자꾸 얘기한 거예요. 하도 이 이스라엘 사람이 교만해가지고 내가 머리가 나쁩니까? 돈이 없습니까? 뭐 왜 교만하잖아요. 머리가 좋고 돈이 있고 직장이 좋고 정치가 확 그 소리 치는데 왜 교만하잖아요. 그 교만을 꺾으려면은 그리스도가 들어와 임재하셔야 꺾어지지 안 꺾어져요. 그러니까 콧대를 높이다가 결국 망하고 마는 거죠. 역사가 계속 증명합니다. 역사가. 아직도 그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왜?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그리스도를 알고 돌아와서 참 예수가 유대에서 났구나. 내가 이걸 모르고 율법 안에 거기에 묶여 있었구나. 아주 간증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굉장한 일을 하고 있죠. 지금도. 그러므로 여기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저에게 임하여 놨습니다. 계속해서 자기 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미워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주하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그래서 1장 10절에 보시면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사시는 그리스도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했습니다. 완전히 저주에서 건져낼 수가 있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저주에서 해방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모든 기쁨과 모든 즐거움과 모든 재물과 모든 것이 나의 것으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을 따라가기를 원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무엇을 따라가려고 해요? 따라가는 길은 그리스도의 피로서 자꾸 써낸 것입니다. 써내면은 내가 받은 축복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이 받은 축복을 그냥 내가 쌓아둘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서 써야 되겠구나. 그래서 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피로서 자꾸 프랙티스를 하세요. 뭐 그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욕심 있으면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에 뿌리고 마음에 뿌려서 씻어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뭐 간단한 거예요. 처음에 안 되는 거 같지만 한두 번 해보면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되면서 역사를 일으켜요. 할렐루야. 연습, 따라합시다. 연습. 세상 말도 연습하면은 뭐가 된다 그랬어요? 마스터가 된다 그랬죠. 연습하면. Practice makes master라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습하면 마스터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연습도 좋은 것, 확실한 걸 받아가지고 연습해야지. 아무렇게나 연습하면 안 되는 거. 틀린 거 가지고 연습하면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서 제사함 받는 연습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연습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고린도전서 1장 5절에 성령으로 받고 확실히 받은 것이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 그 흉내라도 내보세요. 그러면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이렇게 좋은 예수를 내가 몰랐구나,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말씀을 내가 몰랐구나, 이렇게 내가 좋은 것을 몰랐구나. 그냥 손뼉을 치고 무릎을 치고 그냥 뭐 정신이 없으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너무 좋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지 그냥 뭐 연극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말씀대로 간사로 또는 부정한 것으로 또는 괴교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확실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시는 거니까 주일마다 올 때마다 오늘도 피의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피가 쨍쨍하게 나게 울려오시옵소서. 오늘도 그 피 역사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옵소서. 그 피 역사가 내 몸을 닦아주옵소서. 깨끗이 해주옵소서. 그 피 역사를 통해서 나는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주일에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들을 예수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깨끗해져서 그리스도의 사한제물을 하나님께 바쳐지는 생명의 말씀의 축복을 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놀라운 사랑을 받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이렇게 허련하게 이렇게 험하게 보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남은 인생을 가장 잘 보내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피로서 제사함 받는 연습을 하게 도와주시고 그 연습을 통해서 멸류관을 받는 자가 되게 축복해 주시고 그 멸류관을 받고 기뻐하는 생활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성도 한 사람을 주는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피로서 아버지 축복받는 귀한 하루가 되게 축복해 주셔서 일주일 동안 살 때 어마어마한